한국 현대 불교에서 존경을 받는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주로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쓴 글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법정 스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법정 스님은 일생을 무소유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날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에도 거리낄 것 없이 산울림 영감처럼 살고 싶네. 태고의 정적 속에서 산신령처럼 무료히 지내고 싶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죠. 법정 스님은 인간의 소유욕의 탐욕의 문제 때문에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상은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하는 불교의 사상에 바탕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사상은 사실 무소유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오히려 유소유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에게 천지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먹고 살고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사상은 사실 무소유의 사상이 아니고 유소유의 사상입니다. 다만 그 유소유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채소와 그리고 짐승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사실 무소유의 사상이 아니고 유소유의 사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천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소유마저 소극적으로 무소유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욕을 극복하고 소유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해서 유소유를 나누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소유를 인정하고
유소유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유소유가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집보다 더 좋은 축복을 내가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고향 집과 땅과 친척과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갈 어떤 곳에 미리 정해주고 거기에 어느 장소를 정해주고 자 저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은 뭐 갈만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고향 집을 다 떠나고 다 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로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결단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놓고 내가 다른 세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제 1년 선배 형이었던 유창수라고 하는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명했던 그런 때라서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 정도 되면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려고 귀 밑에 여기 구렛나루를 이렇게 여기까지 길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렛나루를 아무리 길르려고 해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렛나루가 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참 이렇게 귀 옆에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던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구렛나루가 멋있게 나가지고 정말 수염을 길러서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그 형이 교회당 담에서 이렇게 담을 내다보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형이 이 구렛나루가 멋있게 나가지고 멋있는 형이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 형이 그 담에서 아주 오래됐지만 담에서 저를 보고 웃고 교회 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마치 사진처럼 저한테 딱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을 통하여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후에 참 제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평상시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인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인생 그렇게 모험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 그렇게 너의 이런 다 일구어 놓은 이 자리를 왜 떠나려고 해? 떠나지 마 하는 그런 음성도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친구들도 아브라함아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지금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옛날에는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나안은 상당히 척박한 곳이에요. 가나안은 물이 없어요, 첫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벨론 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데 가치를 어디에다가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종국에는 끝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것을 시도해야 되고 많은 것을 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들어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갈 때 결국 내 인생이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2022년을 계획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고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친구나 친척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구세주를 탄생케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면 여러분의 후손도 다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를 쌓으려는 과도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야심적인 갈증으로 불타오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재간을 물려야 한다. 복되고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모든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순수하게 사유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만 따를 뿐이다. 깔뱅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과도하게 욕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나 이만큼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내가 잠에서 깰 수 있는 것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축복을 또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2022년에 복을 받읍시다. 오늘 2절과 3절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2절과 3절만 읽었는데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만약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1절에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땅이 있어야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땅이 있어야 거기에 유목도 양도 기를 수 있고 땅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땅을 주겠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2절 말씀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아주 참 축복받은 건데 가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너의 후손들이 아주 잘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자손이 잘 되는 것이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축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너무나 잘 돼서 아주 똑똑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겠다. 세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얘기는 이름을 드러내서 네 명예, 저 사람 이름만 들으면 명예가 되는 그만큼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가정의 어떤 민족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습관대로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을 못 받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편안한 게 습관이 돼 있고 자기가 일상을 사는 것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을 갖고 하는 게 어려운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부름을 받고 이곳이 여러분의 가나안입니다. 이 장소가 여러분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민족을 이루고 후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이런 직분을 받는 거를 너무는 아니죠.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 권사님 이름이 아주 금으로 새겨져 있을 거예요. 권사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되는데 그거 버리지 마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축복을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 열심히 하면 후손들이 다 잘 되고 다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도 금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3절 후반절입니다. 3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3절 후반절 어디냐면 3절 후반절 어디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만 소유와 명예와 민족을 다 아주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소유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그것을 받아서 자기만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소유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아 네가 잘 돼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나눠서 그들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유소유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무소유의 종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소유의 종교이지만 유소유의 종교로 끝나면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유소유를 나누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복을 받으면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근데 혼자 그 복을 다 받고 있으면요, 그 복에 깔려서 죽습니다. 예. 복을 덜어내야 돼요. 복을 덜어내야 돼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기라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근데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집에 돈을 아마 몇백억 벌었나 봐요. 집에 말이죠, 좋은 운동화 있죠, 운동화. 운동화를 막 그냥 전시해 놓고 운동화를 막 그냥 운동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 중에 운동화가 제일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것 봐요. 운동화가 많은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운동화가 허무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운동화 좀 나눠줘야 돼요. 운동화 나눠주고 좀 자기 또 새 거 사고. 나눔을 할 줄 모르면 인간은 소유욕에 빠집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무소유를 주장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유소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물질적인 축복, 명예의 축복, 가족의 축복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그것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축복이 있다면, 완전한 축복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무소유로 가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잘못된 이단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샤머니즘에 빠져서 물질적인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 종교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오해하기를 신앙을 가지면 영적인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육적인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다 있어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신앙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조금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면 아마 혈기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설교해야지. 참자. 설교해야지. 내가 무너지면 설교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막 살지도 몰라요. 운전하면서 막 창문 열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이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참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경계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막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소유욕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제어해주고 내 삶에 방종하고 방탕하려고 하는 것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탤런트 정엘이라고 하는 좀 탤런트가 계시는데 정엘이 권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10대에 발탁이 돼서 탤런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탁되자마자 주연급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갑자기 인생을 왜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인데.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했는데 물론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갑자기 21살 때 인생을 왜 살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탤런트니까 모자를 눌러쓰고 몰래 큰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성노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촬영을 가게 됐는데 그 고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고아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매번 방문하고 거기 이사가 되고 30년 동안을 그 성노원의 관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하고 후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스텝이 쪽지 한 장을 전해주었는데 그 쪽지에 가나, 말라리아, 조시아 사망, 장례비 지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정예리 권사님이 후원하는 그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은 것이죠. 녹화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내 딸이었다면, 친딸이 하나 있는데 만약 내 딸이었다면 내가 녹화를 계속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사랑이 너무 없구나. 내 딸이었다면 내 딸이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고 하면 내가 녹화를 계속 할 수 있었겠는가? 아프리카의 가나의 아이가 죽었다는데 나는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녹화를 하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펑펑 울면서 그 다음날 월드비전에 전화를 해서 100명을 내가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100명을 어떻게 입양해가지고 후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예리 권사가 나는 지금 연속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면서 후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2016년 정예리 권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찍 발견해서 참 초기 암이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완치가 됐지만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한 번만 빼고는 예배를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를 얻었고 돈을 얻었고 어쩌면 아프리카의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육적인 자녀 이상의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얻었고 그리고 신앙을 가졌고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을 그대로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정예리 권사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축복을 쏟아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쏟아주셔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새해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의 축복도 함께 받는 축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2022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2022년에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가문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후손의 복도 주시고 이름도 아버지 알려지는 복을 주셔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제 믿음이 더 좋아지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의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